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위에서 나누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 원인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희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볼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고로 성경을 3장이니까 예수께서 와서 라삐님, 선생님 이 세 가지로 불렀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위에서부터 낳지 않으면 신을 볼 수 없다 했고, 또 니고데모도 예수께서 말하기를 당신은 신과 함께 있는 줄 안다. 신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이라 번역했지만 원어대로 보면 두 사람이 모두 신이다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은 신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하는 신은 자기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사람의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또 다른 언어에서는 사람이 새 것으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 것으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고, 언어로는 아너데르로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인간들은 안에서 나는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는 뜻이다. 시작전서 복음에 어디서든지 씨란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란 말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근본적인 씨의 사상이 아주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난 것, 혹은 새 것으로 난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씨를 의미하죠.
이 씨를 예수가 뿌립니다. 예수가 뿌린 이것은 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씨는 원어로 자라라고 하는데 원어 위에 자라라는 말이죠. 뿌린다는 말의 어조를 맞추기 위해 씨를 번역되어 씨를 뿌린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위는 자라라는 말이죠. 천국의 자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천국의 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요한을 가리키고 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이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을 본래 어떻게 태어나는가? 구약서 쓰임은 흙에서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인간 몸은 흙이죠. 흙이란 이 지구의 땅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과다평가합니다. 그 예를 중국 사상에서도 보면은 천지간 만물 중에 사람이 최고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 사람뿐 아니라 온 세계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생명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제한되고 다음에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식의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둔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판단할 수가 없다. 즉 인간의 판단에 오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인식 부족이다. 자아를 잘 모르죠. 인간 자체를 잘 모른다. 다른 것을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이상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점은 또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인식 부족, 능력 부족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선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착각을 일으켜 온 세계에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그중 하나는 예수를 사람으로부터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쳐주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었고 세상에서 욕심을 내거나 무엇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가 예수를 죽였다고 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있어서 목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알았고 자기 예수가 직접 나타난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큰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를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것을 알았고 또 잘 죽였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저절로 자기 손으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살렸을까? 사람은 예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살렸는데 그 신은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호와 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여호와 신이 죽었고 또 살릴 것도 여호와다.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 신이 예수를 죽이고 살렸는데 그것이 무슨 까닭일까?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3년간이나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지내면서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을 무엇인가?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값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6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값으로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저들을 너무 궁결히 본다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다시 살렸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독관이며 원래 교회의 핵심 교리이죠. 열세관의 책 중에서 들어있는 바울 사상은 지금도 교회에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인 철저하게 규정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신학이 생겼고 지금 교회는 바울 사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를 뿐 아니라 여호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열세권 책을 쓰면서도 예수의 말을 단 한마디도 인용을 안 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그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미흡하고 미련한가. 사도 바울이 어느 책이든 첫머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만 써 있을 뿐이지 예수가 한 말에 인용은 없습니다. 또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규명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덕단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잘못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미련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계속해서 어떻게 새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 했지만 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유통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공기도 유통체요, 물도 유통체라 다가선 의미이죠. 근데 이 유통체라는 것은 예수가 그 밑에 설명하기를 이것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에서 영적 존재로 다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존재의 씨를 가지고 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가 말할 씨는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씨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씨란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희 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너희는 내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세상 육체의 인간은 예수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예수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인간 속에서는 예수가 들어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이 씨란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분리채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속에 있고 너희는 내 속에 있어야 하여 따라서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 하나인 너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 천재들 위에서부터 온 것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저 하나님 세계에 갈 수가 없음을 밝힐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간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하는데 이 보혜사는 씨를 가진 자가 아니면 올 수가 없고 또 보통의 인간에게는 보혜사가 필요 없습니다. 육체의 인간의 보혜사가 온다는 것이 아니죠. 보혜사는 인간 영적 존재인데 우리 육체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근육은 줄어들고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육체의 보혜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존재 가운데 씨가 들어있다면 그 씨 때문에 물과 영으로 난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혜사가 옵니다. 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혜사가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육체를 무엇 때문에 이래가 이것은 내 본화, 내 자아, 근본적인 나를 준비하는 하나의 산실에 불과합니다. 이 육체는 내 자아를 키워내는 하나의 준비기간이죠. 육체가 근본적인 나를 키워내는 준비시키지 이 육체가 근본적인 나를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있어 난 흙으로 난 내가 근본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 많은 생물 중 가장 불쌍한 존재죠.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이 낫죠. 오래 살아서 쭈글쭈글 늙은 모습으로 영원히 다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십자가를 진다거나 무슨 고난을 받으며 걸어가는 것을 전 세계를 먼 세계를 바라보는 까닭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나로서 이 육체적 존재만 가진다면 정의를 위해 투쟁하지 말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이라 하면 조그만 여자의 뱃속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내 존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의 인간의 허다컷 없는 존재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실로서 준비시로서 저 세계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나는 내 속에 저 위에서 온 씨를 키워내는 산실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는 진리요, 이치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천국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에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